쳇바퀴 돌고 돌아가고. 그래서 예배도 왔는데 예배를 와서 감동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말씀을 듣는데 언제 끝나나 시간도 보고 또 근심은 끊이지가 않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자꾸 과거에 있는 상처들이 나를 짓누르고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원망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습관적인 죄가 자꾸 나한테 일어나고 그 죄를 끊으려야 끊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를 발견해요. 마치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 무기력감에 이렇게 빠져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90년대 CCC에서 또 외쳤던 일인데 프레이 포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그 히브리어 하야흐 또 헬러 아나저는요 다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80년대, 7, 80년대 부흥이 하면은 막 부흥집회 강사들 모셔놓고 막 북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백보드에 하얀 옷 입고 막 안수하면서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도 반이 이렇게 박혀 있다가 그 막혀 있는 것들이 딱 없어지면서 물이 막 원활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죽어 있고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안 살려지는 그런 아이가 다시 호흡이 이렇게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탕자가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안 하려고 했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갖고 이제 끝났나 엄마가 막 절망 가운데서 흔들면서 막 심폐소생술하는데 얘가 갑자기 하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살리라. 이 얘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죽었는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회복, 다시 살게 하시니까 리바이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이제 바이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소수일 때도 행복했거든요. 그쵸? 뭐 10명, 20명, 30명일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더 안 늘어났습니다. 우리끼리도 충분히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무리들을 보내주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숫자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교회가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영국 교회 갔더니 영국 교회가 죽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흥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갔더니 성도들이 몇 명 안 됐는데 안방이더래요. 10명도 안 되는데 저는 외화적인 째려보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지 자리가 3자리가 남았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대. 그게 죽은 교회죠. 여기 교회가 부흥이 돼서 묘자리를 더 사든지 뭐 그래야지 저기 새신자 오면 내가 자기보다 또 나이 많은 어른 오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끊임없이 이 시대가요 여러분 2010년대 이후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없대요. 다 수평 이동하는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이제 보면은 막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생명이 있고 막 요새 이제 신조어죠. 예배를 규정짓는 단어. 예배 버티기.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버티면 끝난다. 그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막 찬양이 막 살아있고 막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막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피폐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안하자와 하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은혜들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성령의 부음, 성령의 새바람이 발생과 내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고 열망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해 전무후무한 부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럼 2020년 되면 또 전무후무한 부흥이 있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정체 없어요. 전진 아니면 후퇴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부흥하고 회복되든지 정체하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그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생명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눈빛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그 37절에서 40절 보면은요, 첫 번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교로 무지랭이였고 1차 무식이었던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막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37절에서 40절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초록색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니까는 말씀을 받아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세례를 받아요. 죄사함을 얻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다 동일한 태가 하나 있는데 수동돼요. 부흥은요, 부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종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내 걸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인생은요, 핵심이 하나님의 무한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잘났지 하고 자랑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모든 관계가 끝나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국적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성씨를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체질과 유전자를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해를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구의 중력으로 지금 여러분이 멈춰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걸 누가 해요? 바닷가에 갔더니 바다가 내 앞에서 딱 멈추더라고. 그러고 물러서더라고. 그걸 다 누가 해요? 여러분 큰 거는 다 주님이 하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거 조그만 거 있다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조그만 거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금요일도 배웠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지 않으면 지구가 안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모든 칼질은 주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거듭남, 내 옆에 관계를 맺는 거, 교회를 여러분이 와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듭난 심령을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열 좀 내지 말라고. 지금 화가 나요. 화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은 주님이 다 하시고요, 조금 우리가 주님이 일 거들어 준 다음에 하나님이요 같이 공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세요. 어떤 걸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철학과 교수님 서울대 나와서 하이데거 학파의 최고봉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갈면서 살면, 여러분 공기 한번 멈춰보게 할까요? 공기와 해와 모든 것들이 이 환경을 누가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중력을 끊어볼까요? 더 어디로 가시는지? 별나라 가 있고 딱 태양에 가 있고 그러지? 다 타죽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산을 만들고 땅에 기반을 만들고
지구에 자전거 공조를 만들고 이 세상에 은하계 같은 게 붙여놓게 있다면서요. 은하계 하나도 잘 모르면서 그걸 다 누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그래요. 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걸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여러분 제가요. 건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렸을 때 제 폐병 때문에 집안 집값을 경험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얘는 그냥 사랑굿이라면서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다. 건강.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항상 혼내면 엄마가 옆에서 말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니까 놔두자. 그런데 지나치게 건강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 건강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붙잡아오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감사하면서 그 건강도 받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영이 주여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경성성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부흥의 새바람을 불어주신다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개척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그런 마음 가져서는 담임 목사조차도 그 마음 가져서는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 1, 2차 대각성운동의 조나단 에즈워즈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소리가 높아져서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향한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저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다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요. 오늘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리의 심정으로 눈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 전체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런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우리 심령이 살고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지 알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가 잘났대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 높아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담임 목사 이름 높아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물이 없는 그 시대에 수도꼭지 앞에서 물이 언제 나올지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성도의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낮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인간 쪽에서 그런 낮은 마음이 있을 때 두 가지를 붙든대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주님만이 대안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럴 때 간절한 그 태도 가운데 두 가지 태도가 나온대요. 뭐냐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통로. 이거는 20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 일들이 있었어요. 뭐를 붙든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임하는 부흥이 일어나요. 2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주여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새바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찌할꼬 막 통이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때 어떤 일 다음에 나오냐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쿠산테스 분사 과거형들 이미 말씀이 선포가 끝난 거예요. 그 말씀 선포가 끝나니까 이 말씀이 성령은요 스스로 완전히 역사할 수 있지만 항상 말씀 안에 자기를 제한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부흥은 그래서 항상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과 생기를 얻고 회복되길 원한다면은 항상 뭐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요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제자훈련 때도요 서론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붙드는 거는 곧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의 부흥과 회복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하는 뜻이래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안다면,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는 간절하고 낮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수술하고 도려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고쳐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겨누는 화살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성령이 붙들고서 우리 가슴 가운데 그냥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제약들이요 깨트려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은요 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 고급 죄인이 돼요. 세련된 죄인이 돼요. 오늘 또 매맞아. 서울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요 우병우처럼 아주 치열한 치밀한 죄를 지은 이 인간이에요. 근데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으면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철학서적이 아니에요. 인문학서적이 아니라고요. 의식을 높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르에게 어거스틴이 만인교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주색에 빠졌을 때 말씀을 집어들고 읽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 통로,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의 말씀을 붙들고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의 불방망이를 손방망이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말씀은 정보야. 다른 책이나 똑같아. 이어령 책이나 아니면 뭐 하이데거 책이나 말씀이나 똑같아. 고전 중에 하나야. 그런 죄악된 생각을 못했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대언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죽은 마른 뼈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진리의 말씀 로고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사탄이 오래서 이 말씀을 하나의 정보로 취급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서칭, 구글링을 하듯이 또 유튜버를 하듯이 말씀도 하나의 서칭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로 역사를 하지 않고 항상 짝을 이뤄서 역사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주신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인 바운드의 기도의 지성소라는 책이었어요. 아들아 이거를 꼭 읽고 나서 이런 목회자가 되려 하면서 줬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기도는 설교자의 가장 강력한 병기다. 기도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생명과 힘을 넣어준다.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선물한 어머니가 어떤 아들이 되길 목회자가 되길 원했을까요?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한 영혼 이런 불러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진짜가 되길 원하는 엄마가 이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과 기도하면서 땀을 내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읽었는데 무릎이 안 꿇어지면 그 말씀은 정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가 전하는 말씀 듣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가 요새 간절함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5%는 무조건 싫어한대요. 근데 만약에 120명, 100명이니까 15명 싫어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15명들도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꿀송이 같은 말씀에서 내 입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는요 설교자 혼자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 세워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 누가 좋을까요? 성도가 좋은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되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평양에 남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남문교회가. 네, 평양의 남문교회 아주 유명하게 부흥했죠. 그 평양 대입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부흥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니까 성도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럼 부흥을 또 열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열망해.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어렵게 찾아서 정말 그 어려울 때 미국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인격도 있고 덕망도 있고 학식도 있는 목사님을 영입해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장로님들이 스카우트해서 이제 목사님 참 설교도 잘하고 다양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1년, 2년 지났는데 교회가 오히려 침체되고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품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교회 여러분 사찰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담임 목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전등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집사 사찰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윤종진 집사님인데 근데 그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 아니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러냐.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님이 딱 요 얘기하더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무슨 문제 있거나 그러면은 성전에 담요 갖고 와서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깨닫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정말 야고보사도처럼 낙타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셈이요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저쪽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오는 걸 보면서 큰 비를 예측한 것처럼 부흥의 조짐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성도들이 또 하나가 철야 새벽에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생지기들 교사들이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그 샘모임 하지만 여러분 생원들을 위해서 생지기들이 철야 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생지기들이 많아져요. 그건 부흥의 조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더 하려고 해요. 뭐냐면 3월부터 골방 기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4층에 우리 교회 이제 충분히 교제는 됐거든요. 그래서 교제실로 만들었던 사랑방을 지금 기도방으로 만들어요. 4층.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시키는데 23일날 골방기도 중보기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셔서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들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러지 않으면 기도한 내용들의 은밀한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중보기도가. 이게 누설이 되면 사단이요 그거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래서 서약하고 비밀을 지키기로 한 기도회의 정경단 결사대를 조직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와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의 힘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주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흥의 새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목사님께 부흥을 얘기할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 하거든. 37절 38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되기 전에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돼요. 찔리는 형성이 일어나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냐면은 영적인 각성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인식. 그러면서 막 이로 말할 수 없는 통증들이 느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흥에 익숙해져 있냐면 부흥이 하면은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안 됐던 사업들이 막 열리고 여러분 그런게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흥의 확증적인 표적은 뭐냐면 어찌할 거 하는 강력한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성령의 빛이 일어나니까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각성만 일어나지 않아요. 돌이킴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죄의 토설과 함께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1, 2차 세계 대각성 운동 때도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막 악한 막 부른 뭐 철학서적들을 막 불태우고 이런 역사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세례는 뭐냐면요.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그분이 나의 오직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세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로드십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강력한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회개 세례 운동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각성과 세례와 회복의 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게 부흥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령의 회복.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흥은 하야 깨우고 살리는 것, 아주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고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생기를 부어주니까는 우리의 영이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살아날 때 어떻게 있었냐면요. 생명이 사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시야가 생기고 섭리에 대한 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마음의 변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오묘해지고 수용성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뇌관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신앙의 자손은 마음인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수많은 책들을 읽었고 수많은 영화들을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지식에 남는 게 머리가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감동이 주는 힘이에요. 성령은요 마음을 기경시키고 무딘 마음들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감동의 영으로 새롭게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감동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새바람과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1절에 나오는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요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에요.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듣지. 마음을 딱 닫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붕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기경이 돼요. 완고하고 강팍했던 마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감동을 받는 사람이 돼요. 눈물이 막 줄줄 흘러고 막 감동이 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데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저도 연약하지만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래 묵은 죄악들이 있어요. 오래 묵은 죄악들이 있어요. 본인도 알고 성령도 알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중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또 도박에 또 아니면 뭐 문화 사이트에 술에 뭐 니코틴에 중독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생지기 세미나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죄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가운데 무너져 있지만 생지기는 치유의 보루가 되어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생직이 많은 수지를 보존해줘야 돼요. 교사들만은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금 1월, 2월에 세미나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굉장히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명령이 많아지냐면 소극적인 명령이 많아져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먹지 마.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먹으라는 건 말씀입니다. 이거 아닌 척하세요. 여러분, 저 개방적인 교회 있어요. 통합식이나 감신 같은 경우는 감신 신학교 내 흡연실 만들었어요. 목사님 후보생들 모여서 담배 들고 피우시라고. 얼마나 힘드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한신측 교회는 청년부 모임할 때 호프집에서 부장 집사님 와서 돈 계산하고 가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막 이런 얘기하면 술 얘기하고 또 뭐 담배 얘기하고 뭐 도박 얘기, 뭐 도박도 할 수 있지 좀 이성 문제 막 얘기하고 제 얘기하면 제일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다고 칩시다. 여러분 말씀 들리겠어요? 제가 그런다고 칩시다. 성도들 돈 좀 띄워먹고 이제 다음 주에 공동위원 이제 아이고 1년 지났는데 목사님 딱 1,000만 원 띄워먹으셨네. 저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800억 띄워먹은 거에 비하면 그건 눈 감아줍시다. 그러겠어요?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도 고창주에서 한잔하는 거 처음이었는데 담임 지나다가 눈 마주쳤는데 담임 목사님 고개 돌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님 말 듣겠어요? 담임 목사님 막내딸이 팬더야. 아빠가 때려갖고 눈이 멍이 그건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인격적으로 신뢰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샘지기는 작은 목자, 교사도 작은 목자. 사람은요 판단 안 한다고 하지만 다 보는 게 있어요. 전하는 메시지가 들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죠.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걸 소극적 명령이라고. 근데 적극적 명령은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다 끝나요.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나면요 감동을 받고 하지 말라고 다 끊어버려요. 성령의 임재가 가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내 인격 성전이 더러워질까봐 내가 스스로 끊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소극적 명령으로 하면 안 돼요. 적극적 명령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왕년에 담배 끊을 때 어떻게 끊었는지 알아요? 군대에 가서 담배 일발 장전했는데 같이 장전을 했어요. 발사했는데 발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만 알죠. 담배 일발 장전하면 뭐라 그래요? 담배 일발 장전해요 조교가.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발사해주세요. 담배 일발 장전. 발사. 그럼 같이 발사하는 거예요. 시킨 건 휴식이에요. 근데 옆에 고참이 야 너도 발사해 그래서 같이 발사했어요. 발사했는데 한 번 두 번 발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죠. 중독이니까 이게 끊어야 되는데 나 신학생인데 이제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집에까지 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던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어디다 던졌지? 니코틴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 지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담배 피는 걸 아셨구나. 눈방울 맞는데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끊어졌어요. 피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죽어있는 영혼, 죽은 줄 아는 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눈물 방울만큼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중독 안 고쳐진대요. 중독이 우울증 안 고쳐진대요. 먹으면 또 너무. 근데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그러면 죽은 영혼들이 마을뼈 같은 영혼들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강력한 적극적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부흥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장난 마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학교에서 은근히 갈구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 지가 큰 교회 목사님. 우리 다닐 때그 90년대 학번들은 빠따를 맞고 다녔어요, 선배들한테. 너무 이렇게 갈구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한 번은 이렇게 너무 아파서 체육대회 못 나갔어요. 체육대회 때 힘이 좋으니까 실험대회 때 반 깁스를 했는데도 실험을 출전시켰어요, 선배들. 반 기부스를 하고 실험해갖고 우승을 해갖고 유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솔로몬의 은사를 안 주고 삼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고참이 그 선배가 얼마나 갈구는지 얼마나 화났는지 여러분 캐리넷을 주먹으로 주는데 캐리넷이 울었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조심해요. 옛날에 그 펀치 치고 다니는 것 줄. 그 펀치를 치고 다니면 항상 최고 기록이 나요. 이런 재난을 정말 잘하시게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80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정규 체육대회 때 80년대 했는데 그 누구예요 걔가? 옛날 그 뭐지 희준이가 1등을 했어. 담임 목사님이랑 한번 해봐라 해갖고 했는데 1초에 넘겨버렸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이해 안 돼. 담임 목사가 어린애를 이겼다고. 분위기가 되게 안 돼. 근데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선배가 그렇게 이게 미우는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언제 회복되냐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부흥의 그 회복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민족도 사라져요. 여러분 부부간에 또한 형제간에 이웃간에 그게 여러분 상담으로 안 돼요. 성령의 부흥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신령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흥 프레이 포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라질 것 같아요. 20대 30대 우리 40대 청년까지 있으면 안 돼요. 인생 사신 분들 얘기 들어봐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계속 잘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께 인생의 방향을 지도받고 이끌림을 받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청년 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부흥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흥은 너무 중요해요. 또 여러분 부흥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 2장 38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여기 원문에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부흥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때 복음을 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 회개했어요. 4장 4절에는 베드로가 또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돼요? 5,000명 회개됐어요. 그럼 이제 초대교회 성도가 4장까지 몇 명이 된 거예요? 120문도가 기도했다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성도가 몇 명이 됐어요? 8,120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120명이에요. 120명에서 이제 2월에 3,000명 회개할 거고 4월에 5,000명 회개해요. 8,100 예, 아멘 하면 복잡해집니다. 공부하다 리모델링 하니까 쉬고 싶어요. 8,100명, 한 10,000명 됐다고 칩시다. 어떤 문제 일어날까? 어떤 문제 있어요? 8,000명, 10,000명이 예배드려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행정은 되게 중요해요. 행정의 은사가 있어야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요. 목회자가 행정의 은사가 없으면 삐그덕거리고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가 커지면 예배팀도 운영이 됐죠. 예배팀 전문가들이 일어나요. 또 여러분 주차위원들이고 관리해야 되는 집사님들 막 일어나야 돼요. 재정부의 전문가들도 일어나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가정 은사를 주세요. 제가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 엄마가 120명 숙식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120명 숙식 제공하려면 집에 얼마나 해야 돼요? 몇 평? 누가 그 은사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120명을 수축하려고 집이 100평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한 300평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각 방도 있어야 되고 또 주방에 식기할 때도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 여러분 베드로 같은 무지개가 말씀의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권위의 은사, 명성의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 부흥 싫어요. 피곤해요. 사람 많으면 뭐죠? 이대로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에 대한 거절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각양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 바이생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쓰임받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하나님께서 또 분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 바이생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따라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단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이 90년대에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